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월요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예배함으로 아버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어린이 사랑 주일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 즐거운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웃에게도 많이 연락을 했었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로아 또 나일이, 로엘이 그들에게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사랑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회 어르신 성도님들을 위해 장년 성도님들 위해 우리 자녀들이 함께 또 젊은 세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가 느껴지는 예배가 되도록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잘 적응하고 또 쉽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말로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도 말하고 쉽게 적응하는 동물이다라고도 말을 하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에게 동물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사람과 동물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하셨고 동물들은 각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진화론으로 인해서 그것이 연결되어서 사람을 동물과 연결을 많이 짓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잘 적응하고 쉽게 익숙해지는 것, 이건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그 상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와 감사지요. 우리가 잘 적응하고 쉽게 잘 살아가고 풀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잘 적응하고 익숙해졌고 지금 이 시대에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때에 풍요로웠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잊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여러분 이 말씀이 소가 곡식을 밟아서 알맹이를 까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알맹이를 까서 소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았으나 먹고 살만해지고 풍요로워지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 절에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아멘. 목에 멍에를 메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벼운 상태가 아닙니다. 무겁죠. 멍에도 무겁고 사람도 무거운 거예요. 지금 저희 사모가 임신을 했잖아요.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제 힘든 거예요. 허리를 숙이는 것도 어렵고 바로 누워있는 것도 어렵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어려워요. 무거운 상태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멍에가 씌워지고 사람을 등에 태울 정도로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죄로 인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하여,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무게, 죄의 무게, 죄의 짐을 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모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너희들의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 말씀을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역시나 또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모스서에서도 그렇고 호세아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말씀하시다가 사랑을 말씀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시다가 사랑을 말씀하시고. 왜 그런다 그랬죠? 징계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듣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회복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또 사랑을 보여주시고 인내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12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베푸신 사랑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근데 12절에는 이 자연의 법칙을 깨는 말씀을 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자연의 법칙으로 따지면 공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애는 무엇입니까? 헤세드라 그랬잖아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어떠한 것을 바라고 행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심지만 맺어야 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심으셨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 구절에 또 말씀하지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어요. 물론 가끔 대학 시절에 농촌 활동을 가긴 했지만 제가 농촌 일을 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저희 요 뒤에 텃밭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원래 있던 곳에 이제 그냥 심으면 땅이 좋지 않아서 너무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다고 해서 새로운 흙과 비료를 홈디포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땅을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흙으로 이 땅을 다 팠어요. 근데 파는데 계속 큰 돌들이, 자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집을 지을 때 공사하시던 분들이 그 땅속에다가 돌들을 그냥 다 넣으신 거죠. 하나하나 돌들 다 빼냈습니다. 그리고 갈아엎고 새로운 흙으로 덮고 비료도 덮어가지고 이제 이 식물을 심은 거예요. 오늘 물을 주려고 보니까 아주 조그만 딸기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있는 곳에 그냥 심었으면 이 식물은 금방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가지 땅의 비유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의 발에 치여서 땅에 심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딱딱한 돌로 인하여서 땅이 심겨지지 못하고 또 뜨겁기 때문에 씨가 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씨는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자라는 것 같으나 가시들로 인해서 크게 자라지 못하고 금방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이것이 자리를 잘 잡아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은요,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여라. 하나님을 위해 의를 심기는커녕 오히려 죄악 가운데 방치해 두었던 너희들의 마음을 갈아엎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항상 회개해야 돼요. 나의 입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내 안에 있는 두 마음들, 내 안에 있는 골리앗, 쓴뿌리,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때다. 말씀을 계속 보면요, 이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정의와 공의를 내려주신다. 여기서 딱 떠올라야 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아모스서 말씀이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롭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앞에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두어라 했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에는요, 그런데 너희는 악으로 밭을 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네 길과 네 군사, 군인이 많은 것을 의지했다. 그것을 신뢰했다. 거기에 너희들이 마음을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또 죄를 짓게 되는데, 잘못된 것으로 밭을 가르니 당연히 잘못된 것이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죄로 가르니 거짓의 열매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네 길과 군인이 많은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실력을 의지하고 네 자신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 너가 마음을 놓았다. 이러한 것들이 죄로 땅을 갈아엎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 너희들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너희들의 마음을 갈아엎어라. 너희들의 딱딱한 심령을 갈아엎어라. 다 뒤집어 엎어라.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쪼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골수를 쪼개는 것이 어떤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못 봐서 우리가 의학이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지만 의학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골수를 쪼갠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완전히 갈아엎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갈아엎는 거예요. 내 생각도 갈아 뒤집어 엎고 마음도 갈아 뒤집어 엎고 입술도 생각도 다 갈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잘 심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땅을 잘 기경하여서 정의가 심겨짐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어떠한 시간이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의 그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게 받는 사랑도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도 멈추게 하려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깨달아서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땅을 기경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복음성가인데 사실 이 곡은 최신곡이에요. 그래도 이 곡의 가사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것이 또 여러분들이 입에 붙을까 싶어서요. 이번 한 주간은 이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찬양 충만이라는 곡이에요. 여기 후렴 부분 이것만 사실 기억하셔도 좋아요. 후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가사 너무 쉽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것이 후렴이에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으시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합니다.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 다시 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예수 안에 예수 날 만족합니다. 날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오직 나는 오직 부요함이라 부요함이 난 예수로 난 예수로
합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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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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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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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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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 마지막으로 다시 합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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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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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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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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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가사처럼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내가 무명이어도,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풍족할 수 있는 것,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예수가 내게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의 땅을 기경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해요.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죄로 갈고 악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는 자가 아니라 공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사랑의 열매를 먹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우리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우리의 통성하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땅을 기경하기 원합니다. 딱딱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고 악에게 끌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쇳뿌리에 매어서 내 안에 감춰두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지, 주님, 나의 땅을, 나의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새롭게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이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갈아엎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누군가가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 이 모든 것들도, 내 안에 두 마음을 품고 내 안에 바벨탑을 쌓고 여리고성을 세우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내 모습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여 새로운 삶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드림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드림교회,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품을 가지고 서 있는 하나님의 드림교회,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드림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죄직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아픔들, 육신의 아픔들, 영혼의 아픔들, 마음의 아픔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여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인교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주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직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믿음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땅을 기경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섬김에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다른 믿음의 리더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또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우리 아버지 아이들까지 다음 세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 영혼의 아픔 마음의 아픔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갖는 그것이 비전이 되어지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어지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모님들의 기도가 없이 어르신들의 기도가 없이 이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었어요. 우리보다 앞선 세대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 힘써서 우리가 그 세대가 되었고 또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어른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 우리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젊을 때 열심으로 섬겼던 그 마음 지금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가서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다 함께 그들을 위하여서 주여 부르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우산을 남겨주신 귀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살아갈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아버지 하늘 예수로 충만함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그 섬김과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열심으로 섬겼던 그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강물로 흘러서 지금의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고 우리도 신앙생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 주님께서 영혼의 육신에 강건함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아버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의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심령의 땅을 영혼의 땅을 우리 갈아엎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곳이 굳어지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은혜의 단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마음을 아십니다. 기도로 응답받아 입술로 간증하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